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인가요? 첫째 혹은 둘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웃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자식이 조른다고 재산을 주었을까요? 유대 전통에서 유산 상속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상속받고 나머지는 다른 아들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상속의 주체는 아버지이며 살아있는 동안은 재산을 아들의 것이 아닌 자기 소유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을 돈을 지금 미리 주세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닙니다. 가정과의 단절 선언, 권위의 거부, 그리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청중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장면에서 이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상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거나 쫓아내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생전에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줄 수도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로마법의 영향 아래 있었던 헬레니즘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 배경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상상 가능한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옳거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효를 중시하는 가치 안에서는 여전히 이 행동은 도덕적 타락과 반역으로 비춰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면서도 아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제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이 장면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자유조차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못된 아들도 받아들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에 가서 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기근이 들자 결국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돼지를 돌보는 일은 가장 비천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처럼 여겨달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단순히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고 존귀함을 다시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 즉 죄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무조건적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떠나간 자라도 진심으로 돌이키면 달려와 맞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나요? 이것이 의미한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은 줄곧 아버지 곁에 머물며 성실히 살아온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성실히 도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를 떠나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심지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깊은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가 느낀 비교심, 질투,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통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고 여겼고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종교적 헌신과 공로가 외면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인간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로에 따라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돌아왔는가, 그리고 돌아온 자를 기뻐할 줄 아는가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버지는 분노하는 큰아들을 직접 찾아와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말은 단지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전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늘 누려온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동시에 돌아온 영혼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 기쁨에 참여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가 무시당했다고 여겨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단순히 돌아온 아들의 감동적인 귀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큰 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큰아들의 갈등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겨냥하신 대상은 바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니?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니?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니? 이 비유의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많은 섬김을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한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조건 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나누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신 복음의 깊은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